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루의 첫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 예배로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는 은혜 없이는, 하나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오늘도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영광 위에 살아갈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실한 은혜, 풍성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397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사랑 안에 살면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늘 마음 편하다.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셔 겁낼 것 없어라. 주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 없으며 주 인도하는 대로 늘 따라가리라. 그 지혜 나를 깨쳐 내 앞길 밝히니 나 주의 길을 따라 주 함께 살리라. 저 넓고 푸른 들판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구름 거쳐 새 하늘 보인다. 끝없는 나의 소망 저 환한 생명길 참 보배 되신 주님 늘 함께 하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신약 225쪽, 생명의 삶은 78쪽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느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 앞에 서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에게 마지막 설교, 마지막 당부를 하고 아쉬운 작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 21장 본문을 보면 이제 배를 타고 여러 도시와 항구로 이동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보게 됩니다. 3절을 보니까 두로 지방에 상륙을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과 함께 일주일 동안, 이래 동안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과 결박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라고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오늘 말씀 4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아멘. 두로의 그리스도인들은 사도 바울의 상황을 모릅니다. 아니, 바울과 어떠한 일면식도 없는,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때 두로를 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과 만났던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바울의 상황을, 지금 바울의 여정을 알고 있었기에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 10절, 11절 보면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또 그가 갑자기 바울에게 찾아와서 성령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며 그 말씀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1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아멘. 이 아가보 선지자는 사도행전 11장에 등장합니다. 11장 28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이때 천하의 큰 흉년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성령님의 말씀으로 대신 전하는 그런 장면이 사도행전 11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성령의 감동에 따라, 성령의 말씀에 따라 이런저런 사역들을 하였는데 갑자기 유대 지역에서 올라오게 되어 사도 바울을 만나고 그가 성령의 말씀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두로의 제자들과 또 이 아가보 선지자 모두 성령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도 바울이 결박될 것과 또 고난을 받아 어려움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너무나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임재하셔서 말씀하시고 음성 들려주시고 감동케 하시고 울림으로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불어넣어 주시고 하나님의 환상과 비전과 꿈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두로의 그리스도인들과 이 아가보 선지자는 사도 바울을 전혀 모르던 사람들이었지만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도 바울의 모든 행적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신앙생활을 한다면 분명 이전보다는 활력 있고 능력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신실하게 응답해 주시고 이렇게 친밀한 사귐을 통하여 이런 활력 있는 신앙생활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이 귀한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감동과 이 성령님의 말씀하심은 너무나 중요하지만 분별이 필요합니다. 기록된 말씀이 아니고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고 나에게 울림이 되어지는 그런 주관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은 분별과 또 분명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과 전혀 일면식이 없는 두로의 제자들, 그리고 아가보 선지자까지 모두가 같은 내용의 성령의 말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확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렇게 같은 내용이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이게 정말 성령의 말씀이 맞구나, 성령의 감동이 맞구나 라는 그런 분별과 검증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울림과 감동을 주신다면 먼저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계속 기도하시면서 분별하시고, 이게 우리 공동체와 우리에게 덕이 되는 것이라면 계속 순종을 통해서 조용히 확인하시고 검증하시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맞다라는 것을 드러낼 때까지, 확인이 될 때까지 조용히 분별하시는 그런 과정을 거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령의 감동과 음성을 듣지만 해석과 적용도 하나님의 편에서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해 보게 됩니다. 똑같은 성령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난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적용은 다릅니다. 두로의 제자들과 아가보 선지자는 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가면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결박이 있을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지 말라라고 사랑의 마음으로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조금 다른 인정입니다. 그냥 사랑하는 마음의 안타까움을 말하는 사람의 정인 것이죠. 또 고난과 고통은 안 좋은 것이다라는 그런 고정관념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강하게 가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일한 말씀, 동일한 감동을 사도 바울은 반대로 해석하고 적용합니다. 끝까지 나의 생명을 아끼지 않으면서까지 그곳을 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성령에 매어 있기 때문이죠. 성령님께서 주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이고, 그 자리가 내가 가야 할 길, 사명의 자리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해석하고 적용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이 고난과 고통의 자리일지라도 내가 마땅히 가야 하는 자리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봉사를 할 때, 어떤 수고를 할 때, 그 수고를 했을 때 찾아오는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이 예상이 되곤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교구의 회장을 맡는다라고 했을 때 1년 동안 내가 그 교구의 회장으로서 해야 할 수고가 눈에 보입니다. 내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될지, 이로 인해서 내가 감당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대충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 나 못해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피하는 사람이 있고요, 예상되지만 끝까지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모습이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일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어려운 일이 예상될지라도, 조금은 수고가 우리에게 예상될지라도 그 길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길이라면 그 길을 향해 나아가실 수 있는 저 여러분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그런 영적인 세계가 분명 존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음성 들려주시고 감동을 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기준으로, 무엇보다 교회의 덕이 되고 영혼을 살리고 이 사랑을 닮아 있는가라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이것을 분별하고 해석하고 적용해 보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이것이 정말 성령의 감동이 맞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이 맞다면 여러분 기꺼이 순종하십시오. 그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신앙생활은 능력 있는 신앙생활이 될 것이고, 분명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바울과 일행은 두로를 떠나 이동합니다. 오늘 말씀 7절을 보니까 돌레마이에 들러 형제들과 하루를 보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고요, 8절에 보니까 가이사랴로 이동하였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곳에서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 빌립 집사를 만나게 되고 그 집에서 머물게 됩니다. 오늘 말씀 8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아멘. 여러분, 빌립은 누구입니까? 7 집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12 사도들이 본인들로 인해서 이제 다 많은 성도들을 돌볼 수가 없다 보니까 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사람을 택하여 집사로 세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도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고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빌립도 그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빌립 집사는 사도행전 8장에 등장합니다.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박해로 인하여서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빌립도 흩어지게 되었고 사마리아에 가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을 보게 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보면 성령의 감동을 따라 광야 남쪽으로 이동하는 빌립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죠. 그리고 그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성경을 풀이해 준 이후에 그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서 아프리카 지역까지 복음이 증거되는데 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립 집사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을 보니까 빌립을 설명할 때 전도자 빌립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빌립 집사는 사도행전 8장 이후로 드러나고 있지는 않지만 그때까지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계속 이동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던 전도자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지금 20년이 지나고 사도 바울을 만나서 함께 교제를 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오늘 말씀 8절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빌립이 20년 만에 만나서 무슨 대화를 나눴을까요? 두 사람이 교류가 있었다라는 내용은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두 사람은 악연이 있었습니다. 빌립 집사의 사랑하는 친구였고 동역자였고 또 다른 집사였던 한 사람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함께 박해하였습니다. 빌립이 박해당할 때 그도 사울의 이름으로 박해를 했기 때문에 어쩌면 스데반의 순교의 이유가, 이 빌립의 박해의 이유가 바로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것이죠. 두 사람은 악연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둘 다 예수님을 믿고 함께 주님을 위해 살아가며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과거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과거의 악연과 상처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고 어떻게 사명을 따라
살게 하였으며 하나님의 놀라운 이 역사들과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밤새도록 나누지 않았겠습니까? 빌립은 아마 바울을 용서했다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전도자의 삶을 나누면서 자신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겠죠. 과거 주님을 몰라서 그렇게 박해했던 자신의 모습을 용서를 구했을 겁니다. 그리고 후회와 미안함을 전했을 것이고, 본인이 어떻게 회심을 하고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으며 내가 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지, 그렇게 사도 바울은 빌립에게 이야기를 나눴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으로 묶여있다는 것은 과거의 악연과 상처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 아닐까요? 지금 형편의 차이, 상황의 차이, 여러분 이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으로 묶여진 그런 관계라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인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지금 바울을 바로 예루살렘으로 보내지 않으시고 왜 이렇게 여러 지역을 거쳐가며 사람들을, 형제들을 만나게 하시는 걸까? 특별히 두로 지역의 형제들, 그리스도인들과 이 빌립 집사는 사도 바울과 별로 인연이 없는 사람들인데 왜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간 여정 속에서 하나님은 이들을 만나게 하신 걸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이 하나님께 헌신된 또 다른 사람을 만나면 굉장히 위로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맞지. 이렇게 사는 것이 맞아. 하나님께 헌신되어 사는 것이 맞고 이렇게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을 여기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맞지라고 큰 위로를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운동 좋아하는 사람 만나면 운동 얘기합니다. 드라마 좋아하는 사람 만나면 드라마 얘기를 하게 되는데 성령 충만한 사람을 만나면 더 성령 충만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을 만나면 더 헌신하게 됩니다. 더 위로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바울을 이 두로의 제자들을 통하여서 지금 빌립 집사를 통하여서 위로해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맞는 길이야. 그 길로 가야 되는 건 맞아. 계속 그 길로 가길 바란다 라고 그렇게 사랑의 교제를 통하여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우리는 확인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변에 성령 충만한 분들을 많이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들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고 그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시면서 아, 그래, 맞아, 이 길을 가는 것이 맞아, 함께 우리 더 성령 충만해지자 라는 그런 각오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실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점점 예루살렘에 가까워진 일정 속에서 바울을 잘 알고 있었던 일행들조차도 바울을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만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십시오. 그곳에 가시면 안 됩니다 라고 가장 가까운 일행들조차, 사도 바울을 잘 아는 그런 사람들조차 만류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 12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일행들에게 사도 바울은 13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도 감정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도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보게 됩니다. 목숨 걸고 함께 전도하고 선교했던 그 일행, 누구보다 나를 잘 아는 그 동역자가 눈물로 만류하니까 사도 바울도 너무 마음이 아픈 것이죠. 그런데 그래도 바울은 멈추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죽을 것도 각오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이유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었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였습니다. 사실 바울은
주님을 만나 회심을 한 그 이후부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았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살았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위해 죽을 각오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하며 살았던 그런 인생이었죠. 바울의 선택의 기준은 항상 예수님이었습니다.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했던 인생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인생이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택하는 그 모든 것, 결코 후회가 없고 실패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면 예수님께서 영화롭게 되는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귀한 선택, 위대한 선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이 바울의 놀라운 결심과 결단이 세상을 바꾸는 놀라운 능력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은 나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 인생입니다. 어떻게든 나 자신의 이름을 더 높이기 위해 살아가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나 자신의 이름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나 자신의 이름을 위해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살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영광 위에,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길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능력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큰 사랑과 은혜로 함께 하시고 구원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감동하여 주셔서 더 친밀히 성령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인생인 줄 믿사오니 이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선택의 기준이 예수님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경하는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한국교회 귀한 사명 끝까지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안식월 중에 계시오니 하나님 안에서 재충전되어서 우리 안산제일교회 성도들을 더욱 풍성하고 든든히 세워가는 귀한 목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을 준비하는 토요일입니다. 거룩한 삶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내일 주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며 내 자신을 다 내어드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삶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계속해서 나라와 민족 또 교회를 위해서 또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